사람들 흔히 다른 사람들이 시선과는 상관없이 자기만족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다고 합니다. 스펙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다이어트는 기본에 성형을 하고 화장을 정성껏 해서 인스타와 유튜브 등등의 벗은몸과 함께 보여주기 바쁘고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얼굴을 가꾸는 그런 일들 말이죠. 명품을 모으거나 카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가정을 해보죠. 사람과 짐승이 전혀 살지 않는 제주도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명품, 옷과 가방, 그리고 셀 수 없는 보석과 액세서리부터 운동기구, 그리고 인터넷과 컴퓨터, 거기다 환상적인 인테리어의 수영장부터 골프장, 영화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대시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프리미엄급으로 완벽한 초호화 집과 각 브랜드별로 최고급 스포츠카와 승용차, 그 외 모든 것이 음식과 함께 완벽하게 제공됩니다. 술과 담배 등 각종 기호품은 종류별로 최상급으로 무제한 제공됩니다. 대신 스마트폰, 공중전화, 무전기, 디카, 캠코더 등등 일체의 통신과 영상 장비는 없습니다.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애완동물도 하나 없고 당신은 평생 절대 선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인터넷은 되지만 최고급 컴퓨터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시청은 됩니다만 댓글을 달아도 나가지 않고 당신 쪽에서 개인 영상이나 방송 송출 등 인터넷을 통해 나가는 것은 일체 안 됩니다. 핸드폰이 없어 그 누구와도 대화조차 할 수 없고 카톡도 안 됩니다. 디카도 없어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 올리지 못합니다. 즉 당신의 생활을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으며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조건에 이것을 제외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 살게 해준다면 당신은 여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 이 조건으로 평생 살 자신이 있겠습니까? 단 당신이 자이든 타이든 외톨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피처를 제공하려는 뜻은 없으니까요. 객기와 호기심에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평생 그런 생활이라 친구와 가족, 사랑하는 연인은 물론 당장 핸드폰과 SNS가 없으니 가진 것 보여주는 자랑조차 할 수 없고 거기에 부럽다며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을 보며 만족과 우월감도 느낄 수 없다면 말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실험 영상들이 있지만 사람을 혼자 두면 온전하게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그곳에서 조금씩 정신이 이상해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수다라도 떨 사람 하나 없다는 조건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리 당신이 물질의 노예고 허세와 허영에 찌들었다고 해도 아무에게서도 관심과 인정, 위로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냐는 것인데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을 가꾸기는커녕 미치지 않고 밥 챙겨 먹으면서 세수나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실로 돌아와서 여전히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크리스찬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 대신 그분이 당신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것 다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시작하기에 앞서 사람이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불꽃놀이처럼 한순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며 낙으로 살아가게 하는 세상에서 당신만큼은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사회와 집단 생활의 부적응과 실패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지조차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눈치를 보거나 어떻게 보여질까에 관심을 두면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고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처한 사람 또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별다른 고민 없이 획일적인 무리에 속하는 것에 안주하려 하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장래의 결정도 자신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유행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며 사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는 삶이라면 바람에 이는 물결과 같은 당신의 삶, 지금 괜찮습니까?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은 인생, 목적지라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삶을 살며 유행을 선도하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목표라도 삼고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경쟁사회에서 자신이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라 그 힘든 과정을 묵묵히 살아내며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족이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말 한마디는 당연하듯 무시하고 가치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내면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밖에서 남에게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인정과 위로라기보다는 보상과 동정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신감 결여, 결정장애,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리만족을 위해 달려드는 인터넷 세상에서 악플보다 무풀이 무섭고 수익과 직결되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에 목숨을 걸고 구걸을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며 내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을 기대하며 자신의 근황과 자랑거리를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만들 생각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나마 무엇이든 이끌고 선도하는 삶을 살면 다행인데 언제나 다른 사람이 이미 한 것을 카피하는 수준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이제라도 멈추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자들의 기준에는 스펙과 돈, 인기가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고 그것들이 없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여깁니다. 당신이 처지가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무엇이든 상황이 조금 나빠질 때, 가진 것이 줄어들 때, 내세울 것이 없어질 때 곁에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봤다면 더욱 사람들이 관심에 연연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그들의 탓이라며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경험도 물론 있을 겁니다. 물론 정상적이지 못한 거래관계로 맺어진 이러한 형태의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필요한 정성까지 들어가며 지금껏 유지했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위로조차 해주는 사람 하나 없던 경험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일 뿐이라 스스로 감당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다가와 손을 잡아준 경험에 놀랍고 감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에겐 가족도 있지만 좋은 친구도 지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초지일관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함없던 사람, 변하지 않을 것이라 당신 혼자 멋대로 추측하는 사람 말고 이처럼 당신 곁에 있어준 사람이 당신에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당신의 소유 때문이 아닌 당신 자체를 위해 주는 사람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라면 떠올리기 더 쉽겠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가족이라고 다 가족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물어본 것이지만 대답은 스스로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새는 지인이나 가족 외에 직장이나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의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인정, 그리고 위로는 당신의 형편이나 처지, 그들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당신이 계속해서 제공했을 때 한시적으로 가능하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인정, 위로를 받은 경험은 글쎄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즉, 당신이라는 상품의 가치가 있을 때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과 현실만으로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교해서 부족하면 루저라 생각해서 스스로 자신만의 동굴 안에 숨어들기 바쁘고 매사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해서 스스로를 나고자 패배자로 몰아세우기까지 한다면요. 모든 것이 세상과 주변 환경, 나를 이렇게 만든 부모 탓이라고 할 사람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불행합니까? 흔한 예로 어린 자식을 마음에 묻은 분들 앞에서 당신보다 내가 더 불행하고 속상하고 힘들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이 알아주던 말든 성취감과 뿌듯함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하며 감사함을 가진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늦은 밤 직장에서 학원에서 알바하는 곳에서 나오니 고급 스포츠카가 보이고 예쁘고 멋진 애인을 데리고 다니며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당신의 꼬라지가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면 방금 전까지 했던 노력과 땀이 갇히는 온데간데 없이 한도 끝도 없는 비교나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푸념이나 하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떨어진 자존감을 누가 다시 주워드려야 위로가 되나요? 원하는 것이 위로인가요? 동정인가요? 아니면 보상인가요? 동기부여, 자기개발, 위로의 영상이나 찾아보면서 사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던가요? 마치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듯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찾아 푸념이나 늘어놓으며 신세 타령이나 하다가 싸구려 위로라도 받아야 기분이 풀리는 게 고작인 당신이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글자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일을 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들 바람에도 휘청거리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희일비하는 삶,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격지심에 울다가 웃다가 하는 삶은 남 탓할 것 없이 당신이 바꿔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바람에도 끄떡없는 나무가 되도록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성취감을 쌓으며 길고 지루하고 단순 반복의 연속이라도 인내하며 결실을 맺기까지 꾸준히 해야 할 일이지 거지 근성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원한 것은 고사하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내 곁에 있어주는 그 무엇 하나 없는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하는데 종교나 신도 아니고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최소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신이 굳이 나서서 당신이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외모와 신체를 봐달라고 자랑하며 떠벌리지 않는 이상 카포어가 되어가며 풀악셀을 밟아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지 않는 이상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보다 조금 덜 가진 이들, 이것도 누구라고 콕 찍어서 지목할 수 없는 가상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는 것이 고작이고 더 많이 가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선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찌그러지는 루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소유와 자랑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돈이 당신의 신이 되어가는 것은 그래야만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 그리고 부러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인데 이처럼 사람이 세상의 자랑과 정욕, 소유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다 여기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스스로 기어들어가 빠지는 이들이 흔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성경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보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시 당신은 그것의 노예로 살며 힘겨운 멍해를 당연한 듯 속아서 메고는
마치 보람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같은 멍해라 하더라도 다른 개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혹시라도 당신의 멍해에는 쉼과 자유가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의 관심과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평안과 만족, 쉼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정도에 안주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비교되고 비교하려는 당신 때문에 오늘도 세상의 멍해를 메고 힘겹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는 말들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런 싸구려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자신을 방치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당신은 평생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할 생각입니까? 고작 누구나 다 하는 일, 공부, 집안일 대충 하면서 집에 와서는 벌렁 누워 넷플릭스 보며 야식 먹는 것이 보상이고 언제 수시로 남이나 부러워하며 기웃거리는 일을 멈출 겁니까? 더 높은 것을 취하지 않고 적당한 것에 안주하면서 세상에 누가 난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죽을 힘을 다한 그 일이 당신의 유일한 선택이고 최선이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 자영업자, 특히 식당을 하시던 분들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 중에도 번창한 식당의 이야기는 그가 특별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도움을 받았으니까 등등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만일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궁여지책으로 조바심에 어쩔 수 없이 붙잡은 것일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세상에서 할 수 있던 유일한 일이거나 여러 가지 중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최의 올바른 결정이었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직장, 결혼, 학교, 사업 등등 모든 것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무들 잘 아시겠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새끼 밥을 같이 먹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반복하기 때문인데 원만한 유대관계를 갖지 못해 남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있겠고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가정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가족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의 따뜻함, 편안함, 감사함이 있지만 그런 것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밖으로만 돌고 남의 인정만 구걸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느낄 수도 지켜야 할 책임도 없는 감정으로 여길 겁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관심과 인정, 따뜻한 위로를 찾기 때문인데 그것이 지인이든 연인이든 생명부지의 인터넷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온통 관심사는 타인에 의한 나에 대한 반응뿐이라서 말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이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 그것이 설사 자랑과 허세, 과시라 할지라도 내가 나름 노력한 것을 알아봐 준다면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위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넘겨 무시를 당했다 생각을 하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슬프고 힘들고 외롭다는 글을 올리며 그 순간에도 자랑거리 사진을 같이 올리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지만 아무튼 거기에도 위로의 말이 붙어야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당신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 남이 없는 것,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반응하는 것 때문에 지금보다 자극적이거나 남보다 특별하고 다르게 경험하고 소유한 것을 통해 그들의 호기심을 메꾸어주고 받는 관심과 인정을 쫓고 있지만 결국 그러한 것은 누군가 매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올리니 그들과 또 비교되어
당신에게서 관심이 떠나가고 그것이 바닥을 드러내면 기진맥진, 쓰다 버려진 느낌까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배신을 당했다는 착각에 울분을 토하는 이들도 많으니 말이죠. 인터넷, 인스타, 유튜브 등등은 반짝하거나 이슈로 군중몰이를 하거나 사고치고 사라지거나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오래 하거나 뻔히 구분되는 곳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버틸 멘탈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과 인정, 위로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할까요? 친구와 연인조차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물거품 때문에 상심하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주는 가족, 부모님 덕분에 내가 고삐 풀린 망아지로 살다가도 위로를 받고 여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족과 자식을 위한 부모님에 의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기부여, 자기개발 영상들이 차고 넘치지만 감동적인, 특히나 부모님과 관련된 영상들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오해라는 일이 셀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동안 잊고 외면하며 살았지만 정작 그리움에, 감사함에, 그리고 미안함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 삶의 올바른 길에 있지 않고 부평초와 같이, 세상의 바람과 같이 구름과 무지개를 쫓으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갈증을 채우기 위해 바닷물을 마셔왔던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무에게나 당신을 맡기고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독버섯을 먹어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의 공허함과 필요를 체험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대는 독사와 같은 자들을 벗삼아 뱀을 집어 올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세상의 칼과 같은 말에 상처를 받으며 그 독을 마시고 마음이 병이 들어 죽어가곤 합니다. 이 세대의 뱀과 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지만 당신의 모습과 처지,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은 없다며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크리스찬 중에도 나이가 들어 처지는 얼굴과 가슴, 불어나는 엉덩이와 뱃살을 붙잡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것에나 관심을 두고 친구보다 자랑할 거리를 찾아 헤매이며 살지만 공허함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분은 언제나 마루에 계시고 당신은 안방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가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세상 사람들이 관심과 인정, 자랑거리를 더 갖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버킷리스트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결혼, 자식, 남편, 아내, 관계, 사업, 건강, 재정, 그 모든 것에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보여질 나의 소유에 대한 자랑과 반응, 집착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아무런 평안이 없습니다. 늘 걱정과 불안을 달고 살며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까지 아무런 낙이 없어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끝없이 비교하며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시소를 탑니다. 죽어서도 가지고 갈 재물을 모으듯 살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갈망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온 걱정과 근심, 불안을 떨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조차 빈번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보다 신기루처럼 사라질 뿐인 세상이 주는 관심과 인정, 그리고 위로를 쫓으며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만약 당신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세상이 주는 관심과 인정, 위로의 신기루를 쫓다가
세상의 피해자로 상처받고 기댈 곳 없어 외롭고 슬프고 지쳤다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선택하면 더 나빠질 수 있는 교회를 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어플 중에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서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는 분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평안의 삶이 당신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 어디에 계시는지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제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신 주변의 무수한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사랑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삶의 평안을 찾아야 하는지 몰라 지금의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만약 복음을 들었다면, 믿었다면, 결단했다면, 그들이 당신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왔다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지금의 지경에 버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것의 유혹에 빠진 당신이 잘못이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당신의 과거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하셨지 다 끝났다, 늦었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리스찬들이 흔히 섬기러 오신 분을 구주로 삼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남을 섬기려 하지는 않고 무지와 용기 없음을 핑계삼아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한 삶의 결과로 바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한 명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해 그 힘이 당신에게 닿지를 못해 생긴 일이니 만약에 당신이 어떻게 이 영상까지 보시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들으시는, 마음에 담으시는 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묵상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읽고 마음속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당신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당신의 주변에 올바른 사람을 보내어 그분이 사랑과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결단하고 성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때 만나주시거나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변화되도록 한순간에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 당신도 충분히 받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